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켜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셋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샤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셋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켜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민수기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의 내용은요, 민수기 27장에 있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신들 가문에는 아버지도 남자도 없는데 이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서 그들에게 땅을 물려줄 것을 요청한 사건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기업, 즉 땅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기업, 땅을 주기로 결정되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해져 있는 므낫셋 지파의 지도자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3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즉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로 땅을 받았죠. 그런데 만약 그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은 다른 지파의 것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기업이 이리저리 소유권이 변경되어진다라는 것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시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대답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므낫세 지파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의 소유가 결국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고 므낫세 지파 안에 있기 때문에 기업을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을 소유권을 다른 지파에 넘김으로 그 기업을 잃어버릴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은 다른 지파 안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딸들이 기업을 받게 되었다면 이와 같이 그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민수기 27장에서 먼저 슬로보앗의 사건이 즉 상속권을 요청하게 되는 이 사건이 생겼을 때 모세의 반응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상속권에 대해서 왜 우리는 안 주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5절 말씀.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또 여러분 오늘 이 결혼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36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 두 문제, 상속권의 문제 또 소유권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가 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놓치는 영역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그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이 참으로 중요한 과정의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다라는 이것을 우선순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 아뢰는 마음, 먼저 아뢰는 자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먼저 빨리 아뢰고 있느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주님께 아뢰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을 진행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 성경의 마지막 장의 이 마지막 내용 가운데 이런 마지막까지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그만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 하나님 앞에 먼저 엽주는 것,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입니다.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이 아름답고 복된 겸손한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기업을 계속해서 그 지파가 소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받은 그 복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은 그 땅을 계속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언약, 약속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복을 마치 받지 못한 자처럼, 이 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처럼 다른 복을, 세상의 복을,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들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 이 복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 받은 복, 받은 은혜, 받은 사명, 받은 직분, 받은 사역들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 이 복된 것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지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 공통적으로 아주 들어가고 있는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아주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 말씀 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너에게 부탁한 것, 그것을 꼭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 전서 첫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 두 번째 편지에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 복음의 순수성을, 복음의 그 진리를, 그 아름다운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힘을 쓰고 애쓴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자리, 그 감사, 그 기쁨, 그 사역, 그 길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으로 충분합니다. 이 복으로 우리는 충분히 풍성하게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봅시다. 그리고 그 주신 복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민수기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아름다운 그 능력과 기쁨을 잘 지키게 하시고 잘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가정을 지켜내며 공동체를 지켜내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끝날까지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